10강에 보시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껍데기라고, 그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릇이라고. 그 원래 데모트라고 하는 게, 형상이라고 하는 게 이 틀이라는 뜻입니다. 안에다가 하나님을 그대로 모실 수 있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뭐로 창조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처소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거기 뭐 하려고 창조했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나는 내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택한 겁니다. 물론 구원은 개개인들이 십자가를 적용함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가 지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홍해도 공동체가 받은 것이고, 광야의 연단도 공동체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동체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뭐라고 모세가 깨달았느냐면,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5장 17절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7절로 다시 가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어디 통과하게 했습니까? 홍해 통과하게 했는데, 그 홍해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가 확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쏟아놓죠. 그 쏟아놓는 말씀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어디 인도하신가 하는 게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기업의 산에다가 여러분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뭘로 앉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성전으로, 주의 처소로, 주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2장에 나온 이야기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럴 때 너는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이라고 말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말한 겁니다. 아까 말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1장에 그 너희가 나와요. 그 너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1장 2절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이라고 말할 때 그 너희가 여기 말한 너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너희, 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뭐 하시기 위한 역사입니까? 성전 세우기 위한 역사입니다. 교회 세우기 위한 역사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으로 입혀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여러분, 왕이 있는 곳은 뭐가 되겠습니까? 왕궁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짓도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처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처소가 되려면 뭘 거쳐와야 된다는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뭘 거쳐야 되나요? 자기 나 비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광야 훈련 과정에서 그 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드디어 말씀이신 주님께서 들어가시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성령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여러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요 교회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은 백성들로만 모여 있다면, 또는 구원받지 못한 그냥 종교인들로만 모여 있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의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게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방인,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육신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생활 방식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디에 되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똥 맞아야 되지. 사람은 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시내버스 타는데 2m 막 넘는, 2m 막 한 10이나 되는
농구 선수들은 버스 안에 서 있지도 못해요. 아니면 환기통으로 막 목이 나가거나 아니면 구부려 있거나 그러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말씀 훈련이 돼야 되고 광야 훈련이 돼야 되고 세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양육 체계가 있어야 돼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연단받는 성도들을 지지하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이니까 견디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디로 퇴보하느냐면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 갈라디아, 아까 이야기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화입니다. 애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인데 돈으로는 부자죠. 세상으로는 부자죠. 그러나 믿음은 거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지이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3장에 보시면 그게 다시 어디로 빠꾸한 교회냐면 애굽으로 돌아간 교회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 3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교회는 무슨 훈련 받지 않았습니까? 광야 훈련 받지 않았어요. 연단 받지 않은 겁니다. 그냥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로부터 다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길이 넓고 평안한 길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까?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그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향해 가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믿음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다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게 다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부자지만은 믿음은 거진 겁니다. 이러니까 그곳에 누가 계실 수가 없느냐면 주님이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밖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누가 계시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여러분, 세례 훈련을 통해서 지나왔잖아요. 세례 훈련.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갑니까? 광야 훈련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 그런 훈련. 그래 우리가 이제 말씀 훈련 다음에 아까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도록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건물을 세우는 것도 위대한 일인데, 이 건물 아래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거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초대교회잖아요. 120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지나온 겁니까? 고난과 부활을 지나온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것은 어디를 통과한 거냐면 고난을 통과해서 여러분 부활까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려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뭐를 지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나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건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들의 십자가예요. 그 우리들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십자가고,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에게 끊임없이 절망할 때마다 그대로 낭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앙망하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정말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들의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집에 간다라고 말할 때, 건물에 가는 것도 가지만은, 여러분 집에 간다라고 말할 때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애들이 나 집에 간다라고 말할 때 내 집에 가지만, 내 집에 누가 있으니까 그 집에 가는 거냐면 엄마가 있으니까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간다는 말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엄마에게 간다는 면이에요. 남편도 내가 집에 간다라고 말할 때 아내에게 가는 거죠. 집에서 기다리고 밥 해놓고 있는 아내에게. 아내도 집에 간다라고 말할 때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물론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가는 거지만은, 여러분 사람 아무도 없어 보세요. 집에 가고 싶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 간다, 내 집이 교회다라고 말할 때 그 집은 건물로서 교회도 말하지만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도 하고 꾸미고 건물도 짓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길 가야 된다는 겁니까? 좁은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집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집을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설계도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지만 짓는 것은 누가 짓느냐면 부사렛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이 다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되느냐면 초대교회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이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집이 최초로 이루어진 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사도행전의 교회인데,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알아야 되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그 길을 향해서 가야만이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달려가잖아요. 마지막 시간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구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훈련하신 다음에.
훈련하신 다음에 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연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다음에 뭐하게 하십니까? 싸움에 나가게 하시고, 싸움의 결과로 뭐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연합만 했다가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싸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싸움의 현장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뭘로 있습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얻을 때 여러분, 기업이 내가 혼자 하나님 없이 기업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되면 연합으로 여러분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연합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잖아요. 이제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는데, 내게 주신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십자가를 짐으로 얻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주었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저들도 뭘 주었다는 겁니까? 저들에게도 십자가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내가 죽어야 누구와 함께 하나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죽음으로써 누구와 하나 되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죽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죽어야 된다. 제발 빨리 신속하게 완전히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오죽 안 죽으면 옛날에 보면 어디서 내 탓이요 그러고 막 차에다 붙여가지고 다녀요. 내 탓이라고 차에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건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사람은 뭐가 사람이냐면 사람의 내면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고 사람을 봅니까?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봐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이 조건이 좋은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스펙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봅니다. 가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혹시 정답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그런 같이 만나가지고 살다가 진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아니 그 사람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사람이거든요. 내면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껍데기를 고쳐도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이 사람이라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려면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하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가 다듬어져야 돼요? 마음이 다듬어져요. 심령이 다듬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싸워야 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싸우는 게 뭡니까? 훈련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는 주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 앞세우고 살기로 한 사람인데, 내가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기로 한 사람인데 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을 자꾸 쳐내야만이,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할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성경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내면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시스템이 내면 안에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듬어져 가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성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인데 동쪽에서 여기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이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사르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 뭐 하는 것이냐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죄를 씻는 것이고, 이 물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씻는 물두멍, 여기는 바르는 피,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뭘 쳐내야 되겠습니까? 죄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다 늘 하나님 앞에 정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려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울을 비춰야 되나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야 되죠. 근데 여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여자들의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거울이 지금은 유리 거울이지만은 요 시대는 무슨 거울이냐면 동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녹그릇 보면 반닥반닥 닦으면 얼굴 보이잖아요. 그걸 거울 삼았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이런 세숫대야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 씻으러 가면 누구 보이겠어? 자기 얼굴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거울이라. 그 거울을 보고 우리의 뭘 느끼는 겁니까? 우리의 문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씻는 훈련을 해야 내 내면이 점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하시. 근데 씻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계속 씻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안으로 들어가서 채워져야 되는 거죠. 뭘 채우는 겁니까? 여기가 떡상이 있고, 떡상이 북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최후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지성소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향단이 있잖아요. 향을 사르는 요 향단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뭘 충만받으면서 여러분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과 여기 만나와 지팡이로 돼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지도력을 따라서 일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 이 공동체를 향한 질서들을 우리가 존중해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요 안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씻음의 자리에 있는가? 씻겨지고 있는가? 나는 매일 채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들께서 점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에 가면 무슨 큰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무슨 엄청난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천국에 턱하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요일날 직장 다니고 막 놀다가 주일날 종 땡그랑땡그랑 치면 거기 가가지고 다 성가대랑 모여 할렐루야, 요런 거 아닙니다. 하늘에는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할 때 아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총정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교통이 가능한 걸 공동체라. 교통이 가능한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지만 설교 듣는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로컬 처치인데 그 한국말로 쓸게요. 로컬 처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서로 저 사람이 검은지 하얀지 나이 들었는지 젊은지 외로운지 어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무엇과 무엇을 맞대야 되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교회예요. 교회는 뭐가 교회냐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교회는 거의가 다 뭐가 붙어 있느냐면 그 지역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게 로컬 처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공동체라는 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울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여기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림을 머리 안에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딪힐 때 나는 어디 있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연단과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그 단계에 이를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신앙 여정을 계속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